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내가 겪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겪어야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몇 가지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혈압이에요. 혈압. 제가 혈압이 좀 높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운동해서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고 와서 밤에 재보면 혈압이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까이꺼 뭐 이거 뭐 할 수 있겠네 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뭐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또 이제는 운동을 하고 와도 혈압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먹어야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 혈압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에 부작용이 있는데, 저는 그 부작용이 어떻게 오냐면 되게 힘들고 졸리고 무기력해요. 그래서 오후 1-2시가 되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뿌연 것 같고, 뭐 생각도 잘 안 되고 결정도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지금 겪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있는데, 이것도 좀 창피한 일인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메시지가 와서 전화기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쓰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거만을 했더니 돋보기를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거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벌써 돋보기를 쓰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다시 갔어요. 돋보기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뭐 프로그레시브라 그러나요?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돋보기로 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뭐 오면 이렇게 안경 이렇게 들고 보고 막 요러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내가 겪어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또 생활에 부대끼지만 그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첫째는 이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극복해낼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물론 변화가 필요하고 나의 생각이나 방향을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어쩌면 더더욱 힘들고 더더욱 고립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에 맞게 변화에 도전하고 그 변화에 맞추어 가는 것도 어쩌면 나의 큰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으로 극복해내고 살아내야만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성도로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관계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함께 관계를 이루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복음의 근거를 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9절에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전과 후의 말씀의 그 흐름에서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과 또 우리가 서로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선을 행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줌인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나의 개인의 삶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내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 훈련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서도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젊은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둘째를 정말 갖고 싶어. 남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얘기해요. 오빠, 나는 정말 둘째를 정말 원해. 둘째를 정말 갖고 싶다고. 남편이 또 고민합니다. 그 얘기해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둘째는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정말 둘째를 갖고 싶다는데 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난 둘째를 정말 갖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자기야, 우리는 아직 첫째가 없잖아. 첫째를 먼저 갖고 둘째를 얘기하자. 순서의 문제예요. 둘째를 어떻게 가져요? 첫째를 안 가졌는데. 그렇죠, 맞아요. 순리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영어 성경에 보면 restore이라고 해요. 서로를 restore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gently 하라 그래요. restore gently.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나오죠. 그러나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But watch yourselves. 그러니까 순서가 너부터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gently restore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세상 속에서의 예배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겪어내고 살아내고 극복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울려져 살면서 서로를 리스토어 하면서 젠틀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복이라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시드교에서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 있죠? 뭔지 아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 축복합니다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라는 의미가 앞으로 진짜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다 가시기 원해요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대박이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정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여러분 살기를 바래요 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아이비리그에 가고 명문대 가가지고 앞으로 떵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축복합니다의 진짜 의미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라는 의미가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이 극복의 의미에서 이 축복을 이해한다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극복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계속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다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극복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Let us not become weary, Let us not become tired 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한데 피곤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다가오시나요?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완전히 그 궁지에 몰려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요하고 계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하고 그 극복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축하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한 어머니가 되기까지에는 그 출산의 고통을 극복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낙심하는 어머니 보신 적 있나요? 포기하신 어머니 있으세요? 아니요. 그걸 견뎌내셨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저희가 감사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축하하는 게 마더스데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낙심할 일, 포기할 일이 앞으로 절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낙심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폭풍같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잘 걷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걷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첫 걸음마를 하면 막 너무 기뻐서 막 영상도 찍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내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주저앉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걷다가 몇 발자국 못 가서 넘어졌을 때 부모된 우리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격려하죠.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봐. 한 발자국을 다시 내딛어봐.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극복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섰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등을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 불편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출구를 찾으려고 해요. 다른 옵션들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잘 걷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방향을 바꾸거나 심지어 유턴을 합니다. 그 문제를 향해 등을 돌리기 원하는 게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게 있을 때 눈을 꼭 감으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이게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을 등 돌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맞서라라는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전신갑주의 말씀을 보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뭔가 빠진 거 있지 않아요? 등이 보호가 안 돼 있어요. 등이 보호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검도를 하면서 참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검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죽도를 가져왔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다고 검도를 막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고 사실 시드교회 뭐 우리 전원철 집사님도 계시고 김사윤 집사님도 계시고 검도 잘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앞에서 이러는 게 좀 재롱 떠는 것 같지만 이게 좀 비주얼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검도를 하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등 돌리지 않기예요. 등 돌리지 않기.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나의 시선을 딴 데를 보질 않아요. 즉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딱 때리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시 서요. 여기서도 딱 때리고 봐요. 계속 봐요. 왜 웃겨요? 왜 웃어요? 다시 서요. 아, 이거 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딱 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등 돌리지 마.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기서 등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등 바로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등은 내가 보호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가. 이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자주 가는데 놀이터에 가면 가끔 이렇게 좀 분리스러운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 자기가 먼저 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자기보다 체격이 좀 작은 애가 와서 그런 건지 이렇게 딱 오면은 약간 이렇게 분리하려는 그런 눈치가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제가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아들 뒤에 서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들 뒤에 서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아들은 내가 뒤에 있는지 모르는데 저 녀석들은 나를 봤어요. 둘째, 저 녀석들은 아직 내가 있는 걸 모르지만 아들은 알아요. 뒤에 아빠가 있다라는 거. 그때 이 아이의 자세가 변합니다.
훨씬 자신감 있어요. 백업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뭐라는 행동을 해도 기죽지 않아요. 이게 바로 등 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등 뒤에서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때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6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극복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과 나의 환경 속에서 이 현실 앞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고 등 돌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의 자랑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군사적인 의미예요. 군사적인 의미. 여러분, 이렇게 브레이브하트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면 양쪽에 그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배럴을 시작하기 전에 꼭 누군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막 떨고 있어요. 왜? 몇 초 후면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거든요. 저 적군들과 부딪혔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떨고 있어요. 근데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서 있는가? 당신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는가? 두고 온 당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민족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오늘 지금 왜 죽어도 괜찮은가?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들의 막 사기를 돋구어줘요. 그럼 막 이게 떨던 사람들이 안 떨어요. 그리고 쥐고 있던 무기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뭐가 막 올라와요. 내가 우리가 왜 있는가 그러면 모르지만 옆에 사람도 하니까 하다가 이게 막 주체될 수 없을 때 하면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런 영화 못 보셨나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 조그만 십자가 목걸이 있는데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와, 그래, 지금 내가 이 상황은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때려치고 싶은데 십자가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도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우와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주저앉고 싶고 피곤하고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여러분의 그 쓰린 가슴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등을 돌리지 않고 앞을 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우와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의지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삶이 극복에 극복을 더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상황에 전진하리라.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극복의 극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극복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극복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간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극복해냈을 때 바로 그것이 그 누군가를 gently restore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물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니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내가 그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분의 감정과 공감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막 무거운 쌀을 몇 가마를 들고 무거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할게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 기도할게요. 아니죠. 같이 들어주면 되잖아요. 이 사람 지금 얼마나 무거울까?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왜 이거 혼자 들고 있지? 얼마나 외로울까?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요 같이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4번이라는 유산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구나.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그 긴 8년의 여정을 지나면서 저희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산을 경험해 본 사람. 그분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손 한번 꼭 잡아주는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위로예요. 저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 상황을 지날 때에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비슷한 것을 겪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가서 손 한번 꼭 잡아드려요.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gently restore 할 수 있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일, 바로 그 일을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랑함으로 극복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리스토어 하는 사역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극복하는 그것이 누군가를 리스토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순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신 이유는 그의 순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순서가 완벽해서 그래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 다음에 이루실 그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해하면요, 지금 이 상황은 나는 힘들고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내려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여행을 하면 저희 둘은 서로 너무나 다른 여행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계획 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몇 시에 도착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깐 5분 쉬고 이제 어디를 가서 뭘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가지고 뭘 먹고, 아 이건 뜨거운 거 먹었으니까 어쨌든 찬 걸로 해서 여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가고 막 이렇게 계획을 짜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건지 하여튼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그냥 그 순간 자기의 그 감정에 충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를 가기로 했었는데 오늘 여기 가보자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제 인자한 저는 그러자, 괜찮아. 근데 속으로는 이거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다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쓸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여자의 성격을 어떻게 고쳐보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아름다움을 만났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계획 잘 안 짜요. 하자는 대로 해요. 원래 오늘은 여기 갔었어야 됐는데 여기 안 가고 여길 갔더니 무심코 들어갔는데 갑자기 뷰가 확 열리면서 이런 데가 있었어? 내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건데 이게 훨씬 좋네. 그리고 오늘 원래 여기 갔다가 저기 가서 먹었어야 됐는데 오늘 여기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게 또 맛집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계획 짤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계획을 이렇게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길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걸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더 맛있는 맛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 계획은 여기까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그 여정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정이 된다면, 그 극복의 순간들을 내가 넘어져 있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앞을 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극복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It's okay. It's okay. No, it's not okay.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마지막 집회를 하는 날 제가 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걸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이 뭐였냐면 Life sucks. Oh my gosh, life sucks. 그 얘기를 아직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기억 못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하면서 다 얘기해요. Life sucks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It's okay. 괜찮아. It's okay. It's not okay.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이 겪어야만 하는 그 어려운 상황, 누가 이거 좀 그래 치워주고 딴 걸로 다른 걸로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go through 해야 되는 이 현실, 그게 어떻게 오케이예요? It's not okay.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등을 돌리지 않고 앞을 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Yeah, it's not okay, but God will make it better. God will make it better for you.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맛집으로 여러분 초청하실 거예요. 멋있는 뷰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질병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쓰라림과 공허함과 허전함과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내가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